20장 8절로 17절 말씀. 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3계명까지,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해볼 거야.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지금도 이 땅에 우상의 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당시 율법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도 엄청난 우상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 2, 3계명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 말고 다른 신은 없다. 너희는 그러니까 나 외에 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다른 신을 인정하고서 나만을 섬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우상에 대해서, 다른 신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 이 세상에 다른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3계명까지 주시면서 이 세상의 우상과 모든 것을 다 철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헛맹세하지 말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천대의 자손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주는 3, 4대지만 복은 1000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까? 그렇죠? 그러나 저주가 3, 4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것도 하나님은 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10계명 속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앞에 그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지 말라는 거거든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 교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 모든 이론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파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로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앞에 19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것에
개인적인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얼만큼 이제 어리기 때문에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가르치면서 성장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께 내게 맡겨준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거라고 꼭 안고 있으면서 내 자녀 막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예,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자녀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내 부모도 하나님처럼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형제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니코르 10계명. 이 10계명은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6가지 전인가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하나님을 내 몸같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와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도 마땅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내 주위에 이웃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우리는 그들을 돌아봐야 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또한 하나님이 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존귀 여김을 받는 자이고 그러므로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10계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있는 삶이라는 것은 이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존귀한 자로서 이 땅에서 정말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어떤 것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위에 서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지도하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제군요. 어제 공원에 갔었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님들이 한 분도 안 보였는데 김명식 형제는 전화했는데 온다고 했는데 오늘 안 왔네요. 거기 갔더니 한쪽 초입에 겉에서 이제 뭐를 이렇게 진열해 놓고 아주 옷을 깔끔하게 입은 남녀가 서 있는데 공원 중앙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뭐 나눠 먹으면서 이제 그 시간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네 전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감은 있었죠.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겠지 하고서 이제 전도를 노인분들에게 전도를 하고 이제 그분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은 그 하나님께 있으니까 전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니나 역시나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는 들어갈 때는 남자 이렇게 노인분들이 서 있더니 젊은 여자분 두 분이 있더라고요. 아줌마랑 아가씨.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증인이군요. 역시 그러면서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예수님 바로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뒤에 다들고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어떤 사람의
오래전에 그 무슨 스미스인가 누가 뭐 어느 산에 뭐 갔다가 받은 그것을 이렇게 전하면서 지내면서 그들은 아주 세뇌를 시켜서 한번 거기에 빠지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전도하면서도 어린이들에게 또 그날 어제 어른들한테도 교회를 가시되 저기 보이는 예수중심교회나 저기 보이는 우리 교회를 가시고 절대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전도관, 안식일교회 등등 또 안성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이단이거든요. 안성교회 또 무슨 그 뭐 요즘은 보니까 이상하게 영어로 써가지고 남녀호랑기교를 세련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남녀호랑기교거든요. 그 세련되게 이렇게 표시 이렇게 해놓고서 뭐 K 뭐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절대 가시지 말고 장로교회, 감리교회,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예수교대 하나님의 성회라든지 이런 데만 꼭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이제 듣기는 듣지만 아주 완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단 하나 명심하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젊은 목사가 그분들에 비하면 저 젊으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오늘 밤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제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누가 주위에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이제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 여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한 영혼을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그 빛으로 이끄는데 우리가 누구 눈이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저는 복음 전도인 것 같아요. 저는 뭐를 사러 가도 어디를 가도 보이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면 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이 구원 얻을 백성이면 어느 시점인가 돌아올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면 그들은 끝까지 안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이제 악한 원수 사탄이가 우리를 막 넘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탄 아무것도 예수님이 짓밟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편 91편에 우리가 암송하는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의 모든 길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우리의 발을 붙들어서 우리가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또한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함으로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가 발로 짓밟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유혹이 나에게 계속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 발로 사탄을 우리는 밟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나를 유혹하는 악한 원수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두려움이 없다.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너에게 너의 패했음을 고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중독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이 가난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악한 생각들은 떠나가라. 자녀된 권세로서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외치는 소리에 기뻐하시면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런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나라도 속해 있습니다. 권세자도 속해 있습니다. 우리도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돈도 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아 주시지 않는다면 돈이 벌리겠습니까? 아파서 쓰러져서 누워있으면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해서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떤 지금 힘든 그런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업 속에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역시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백성은 권세 있게 사십시다. 아멘. 아멘. 권세 있게 사십시다. 그리고 이제 오늘 네 번째 말씀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모든 채소와 이런 것 또 해와 달과 별 또 이렇게 바다의 물고기랑 또 이런 것들 새를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날 동물을 만드시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흙은 이런 진흙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먼지 있죠. 먼지 후 부는 먼지와 같은 흙먼지 같은 그런 것을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줌 재가 돼도 우리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한 줌 재가 됐어도 DNA는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DNA 그것은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사의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 한 줌의 재가 DNA가 다 모아져서 본 모습이 되는데 지금은 우리 몸은 썩을 몸이고 죽을 몸이잖아요. 근데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이제 먼저 간 분들은 그 먼저 간 그 영혼과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막 통과하셨잖아요. 먹기도 하셨고 그런 육체가 돼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은 한정적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하면 우리 몸도 지금 이 몸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몸, 썩지 않는 몸, 변화되어서 정말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죄덩어리예요. 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쵸? 어디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죄된 몸은 무거워 못 올라가요.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죄가 다 없어진 거룩한 몸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은 이 땅에서 이제 이 땅은 없어지고 이 땅에서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영원히 사는 것까지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나중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존재입니다. 살아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 이 하늘부터 땅까지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아담 만든 다음에 이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안 돼 보여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독처하는 거 안 좋아서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너 둘이 연합해서 이제 하나가 한 몸이 되는데 내 부모를 떠나서 너희들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는 결혼한 자녀들을 터치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터치해가지고 불화가 많이 생기고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결혼한 자녀들 또한 결혼했으면 떠나고 부모님은 우리가 섬길 대상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내 자녀들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번성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무리들 아시죠? 무리가 알죠. 동성애, 동성 그래서 성평등이라고 그래요. 성평등 아닙니다. 성평등은 남자, 여자, 양성평등하고 틀리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평등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리고 성이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50개가 넘어요. 낮에는 남자였다가 나는 여자지만 나는 성 정체성이 남자니까 나는 낮에는 남자일 거야. 그리고 밤에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젠더, 사회적 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화장실도 여자 화장실에 낮에 대낮에 남자가 들어가니까 나는 여자의 나는 마음은 여자야. 그러면서 여자 화장실에 가서 성폭행도 막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겁니다. 아멘. 페미니즘 역시 페미니즘 여성 우월주의예요. 그동안 남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남성 우월주의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양성평등, 남자 여자 평등하게 됐는데 그것도 안 된다. 남자 여자가 똑같아야 되는데 여자가 더 우월해야 된다. 그래서 여성 우월주의. 그 페미니즘 중에서 동성애자들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머리를 짧게 깎은 그 남자 역할을 하는 여자애. 그리고 길게 하면서 여자 역할을 하는 여자들. 남자들도 머리 길러서 여자처럼 다니는 사람 제가 봤거든요. 그 사람이 여자고 남자는 머리를 짧게 잘라 남자끼리 다니는데 그 머리 긴 사람은 여자고 머리 짧은 사람은 남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이 땅에 인류는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되는 날 하나님은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교회가 토요일날 예배드리면서 안식일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식일 교회 그러니까 믿는 것도 올바르긴 하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이라든지 율법주의자라든지 유대인들은 5일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뭐 하나 손 움직여서 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안식일에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근데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본문 우리가 읽었던 봉독했던 8절 말고도 많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도 안식일에 대해서 나와 있고 23장 12절에도 안식일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34장 21절에도 여째 동안 일하고 7째 날은 쉴지니 하면서 안식일의 그 중요한 것을 많이 강조하는데 왜 안식일을 강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받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서 내가 쉬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까 너희도 편히 쉬면서 나를 예배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시험을 해봤잖아요. 뭐 월요일날 쉬어보기도 하고 화요일날 쉬어보기도 하고 일을 할 때 근데 능률이 안 오른다고 그래요. 단 7째 날 쉬니까 능률이 오른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제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첫날 주일이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날. 예수님은 빛입니다. 생명의 빛. 빛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우리는 이렇게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토요일 날은 안식일 맞지만은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 우리는 예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만 함께 우리 믿는 형제자매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그쵸? 하나님은 이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 혼자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 삶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래서 영상으로도 이제 앞으로는 예배 드리는 날이 이제 다가올 거예요. 지금 많이 그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그게 편하니까 안 나오기도 하지만 진짜로 이제 핍박의 시대가 돌아오면 영상 예배도 드리기 어려운 때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현재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세수하고 옷도 교회 오는 것처럼 깨끗하게 좋은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니까 깨끗한 몸과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선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예배 드리는데 또 며느리가 오고 또 손주가 오고 그러니까 가서 커피도 끓여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예배 드릴 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참 잘 안 되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죠? 그러나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그 무소불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상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20장 첫 번째 2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마귀의 그 그늘에서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마음에 정하면 이제 토요일 날부터 준비해야 되겠죠. 토요일 날부터 내일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예배를 영상을 드리는데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날부터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마음도 거룩하게 몸도 목욕도 하면서 목욕하는 거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왜 다니면 땀 흘리고 머리에 먼지 앉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아멘. 이방신들에게 정한수 떠놓고 막 그들 목욕지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앉고 싶은 마음이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토요일을 준비하고 주일 예배,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이날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공경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땅의 사람들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막 불효를 막 하다가 돌아가시면은 그때 막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며 회개하고 엄마 내가 잘할걸.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 효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영세세토록 효도를 받으실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육신의 부모, 우리 교회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은 다 효자, 효부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을 주십니다. 장수는 이 땅에서 그냥 그냥 아프고 병들고 가난해서 오래 사는 그런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장수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장수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죠. 장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은 잘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바드라고 그랬는데요. 카바드인데 이거는 그냥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버지 편안하십시오. 뭐 어머니 그것뿐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도 공개하고 마음으로도 공경하고. 아멘? 그것을 우리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물질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아까운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게 주신 재물 중에 11조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려우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려워서 이렇게 지금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셔서 다 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아버지고 나의 창조주고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걸 잊지 않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6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은 이제 그냥 그 살인이라는 것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막 총을 쏘서 상대방 적군을 죽이는 것, 이런 것은 살인이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형 같은 것, 이제 범죄해가지고 어느 나라에 우리나라도 사형 제도가 있잖아요. 그 범죄한 사람들 누구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사람을 10몇 명이나 죽인 사람들 사형을 당합니다. 그거는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법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방법에 의존하건 관계없이 내가 증오심을 가지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속임수나 사리 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일 때 이것을 살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안 하고 피 안 흘리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거짓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러 나가는 군인은 나라의 법에 군인 제도가 있으면 나가서 우리 구약 때도 하나님이 싸움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쵸? 이방 나라들 싸워서 그거는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은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나라가 법을 정했으면 선한 의미에서의 법은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전쟁에 임해야 되는 거죠. 나라를 살리려면. 그러나 지금 같은 이런 시대 때 물러가라 이런 거 막 서로 치고받고 하나님은 기뻐 안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또한 살인은 이렇게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거 다 버리고 내가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몸을 찢으시고 그 고통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돼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미워하지 마십시다. 미워함으로 살인죄 범하지 마십시다. 아멘. 우리도 가끔 미워하려는 마음 들어오면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서 악한 원수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으로 나를 미워하게 원수막이야 물러가면서 물이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살인하지 말라까지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게 하고 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고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우리가 지키고 예수님의 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인하는 것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